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연주를 하면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익숙한 찬양인데 엘피스의 연주로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거칠 것이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답답한 거 하나도 없으시고 힘든 일들도 없고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네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사는데 어떤 때 우리들의 삶은 힘들고 답답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 12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위대한 스승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은 저렇게 푼다라고 훈련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오시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야, 나 떠나, 그 말 한마디에 제자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장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교통하며 사는데도 때때로 불안하고 힘겹고 두려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께 뭐 해드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야, 나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런데 이제 떠나. 그런데 함께 있을 동안에 이 말은 하고 싶어. 그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26절 첫머리에 3글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무슨 뜻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단어는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스폰서, 물주,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행 가게 되면 가이드,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혜사라는 걸 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주가 되시는 분,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보혜사, 스폰서, 물주, 가이드, 안내인, 뭐라고 설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애를 놔두고 잠깐 어디 나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한테 애들을 보라고 부탁을 했냐 그러면 자기 여동생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여동생이니까 애들은 엄마 여동생을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이모라고 부르는데 이모가요, 얼굴이 엄마랑 완전 판박이. 그리고 엄마도 엄청 자상한데 이모는 더 자상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엄마가 육신 어디 가셨는데 엄마 이상 자상한 엄마하고 완전 판박이 이모가 와가지고 돌보는 것으로 비유한 신학자가 있는데 저는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나 가지만 진짜 나랑 똑같은 어떤 보혜사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것처럼 적절한 비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오셔가지고 엉뚱하게 딴 얘기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런 식으로 받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야, 아까 아버지 왔다 가셨죠. 왔다 가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더니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야, 그 말 듣지 마라.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 예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딴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확실하게 확답을 하신 다음에 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야, 아까 누가 왔다 가셨냐? 예수님 왔다 가셨는데요. 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디?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야, 하나님 말은 들을 것 없고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근데 성령님께서 야, 말짱 거짓이다. 이제부터 그 두 분 말은 들으면 안 된다. 내가 네한테 하는 요 얘기만 들어야 되니까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혹시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이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요.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한 번 더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엄마를 완전히 판박이로 닮은 이모가 와가지고 케어한다고 그랬지만 엄마나 이모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가? 26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26절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안 돼. 사업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성령님한테 성령님 제가 사업에 재질이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우리 직원들 월급 제때 주고 집에다가 생활비 넉넉하게 갖다 주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 남겨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성령님께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야, 돈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응답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필요 때문에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 안에 그 재정적이고 사업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자식을 늦게 낳았어. 늦게 자식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데 애가 너무 만만치가 않아. 욕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어떻게 키우고 싶은데 도대체 애가 하는 꼴을 보니까 인간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혼돈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와서 울어. 하나님, 제가 부모 노릇을 잘 못합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내 자식이 진짜 사람답게 클 수 있는 길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야, 중2병은 하나님도 못 막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모든 것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과 의논 안 해. 성령님과 의논 안 해. 그냥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결정을 하고 그냥 밀어요. 추진해요. 그리고 나서 큰일이 생기면 울고불고 성령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수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수습대책위원장이십니까? 일은 여러분들이 치고 성령님께서 수습하시고 그러시게? 신앙생활은 수습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과 의논하는 생활입니다. 상의하는 생활입니다. 예, 저는 의논, 상의 굉장히 세속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고급진 한 단어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상의한다, 하나님과 의논한다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고급진 용어로 이미 표현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상의예요. 기도가 의논이에요. 기도가 질문이에요. 나중에 수습을 부탁하는 거 그것만 제발 부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 세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열심은 특심일 겁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수요일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교회 하는 프로그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프로그램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성경, 통성경, 마음훈련 학교,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막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와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결정하고 그냥 해버려요. 그렇게 훈련받는데 미국 분들, 죄송합니다. 나라를 거명해서 미국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약간 헐렁한 것 같아. 새벽 예배 안 드려. 그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가지고 성경을 보시나 안 보시나 뭐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좀 다르대요. 보니까 평소 때 우리는 그렇게 헐렁하게 신앙생활 하긴 본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날 세 글자 뭐라 그럽니까? 날라리. 제가 보기엔 딱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아직 결정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직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어느 게 잘하는 건가? 물론 평소 때도 시간 많이 투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면 더 잘하는 것이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구태여 고르자면 저는 좀 날라리 같아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상의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성령님과 상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뭘 또 주시는지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중요한 구절, 아마 이 구절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위에 두 줄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목사기 때문에 틀리게 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요즘 눈이 그러고 안경도 바꿀 때가 됐는지 좀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읽는지 잘못 읽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위에 두 줄만 읽을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곳은 뭐 그렇다 치고 뭐가 빠졌습니까? 나의 평안,
여러분과 저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 평안, 나 예수의 평안을 니들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평안을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예,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얘기하세요. 평안한 척 하지 말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세요. 우리가 무슨 평안을 짓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못해.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겹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지고요, 그분이 가진 걸 달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돈도 안 드는 거니까 기도하기도 상당히 수월하잖아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평안을 저에게 주옵소서. 좀 더 짧게 해볼게요. 예수님의 평안을 내 마음속에, 한 번만 더, 예수님의 평안을 내 마음속에.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살짝 웃으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그대에게 한번 해보세요. 손동작 또 해야 돼. 예수님의 평안을 그대에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의 평안을 그대에게. 여러분, 그 표정 좋으세요. 아주 좋으셔요. 그 대신 이렇게 좋은 건 한 번만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웃어가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그대에게. 자, 한 번만 더요. 시작. 예수님의 평안을 그대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그대에게.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제 마음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평안은 보통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어떤 분이 통장을 딱 하나만 쓰는 분이, 원래는 그렇게 쓰는 건 별로 권장하지는 않는데, 그분은 그냥 쭉 짜고 그냥 한 군데 통장 하나 가지고 그냥 다 써. 그런데 그 통장에 숫자가 불어. 달달이 불어. 꽤 많이 불어. 그러면은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하죠. 그런데 아이고, 이게 희한하게 사업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 잔고 찍히는 게 퍽퍽 줄어드네. 그러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한. 그게 우리가 가진 평안은 거의 그 정도인 거예요. 늘어나면 평안하고 줄어들면 불안하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식이 전화가 왔어. 그런데 자식이 엄마 잘 지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자식이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제 시간에 넣어주는데 세상에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씩 넣는 거예요. 전화해보면 별일은 없다 그러고, 그런데 딱 또 엄마가 돼가지고 돈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서 평안이 막 생깁니까?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옵니까? 이게 뭔 일이 생겼나? 직장에서 잘렸나? 사업이 안 되나?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평안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그랑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통장 잔고가 줄어도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때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 때도요, 평안한 거예요. 달라요, 질적으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신지에 대한 확신에서 일어나는 평안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테니까 제대로 대답을 하세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이렇게 정답을 여러분처럼 자신 없게 얘기하는 사람 있질 않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돌리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라고 하지 말고 일단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좀 몽롱하잖아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한테, 나한테? 아버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근데 왜 불안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데 왜 불안하냐고. 불안, 평안이 없으면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신이 깔려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영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은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운영하시지 않는다던 그런 불신.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신. 이 불신을 걷어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리듬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읽어보고 딴 데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미치고 팔딱 뛸 만한 일, 아니면 너무 좋아서 쓰러져서 기절할 만한 이런 일들을 막 섞어가지고 우리한테 버무려서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리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리듬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예, 이걸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통장 잔고에 관계없이,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관계없이, 자식이 잘 나가고 있든지 잘 못 나가고 있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 한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똑바로 신뢰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저는 저를 닮아서 엄청 이쁜 딸 둘이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합니다. 집 얻어주면서 제가 별로 도움이 못 됐습니다. 그 자식이 혼자서 애써서 새 집 얻고, 그리고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장 보고 그 녀석 집에 넣어주고 딱 안아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 어른 되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는 거예요. 아빠 어른 되기 싫어. 어른 되기 싫어. 그 우는 애를 기도를 마치고 잘 있으라 그러고 저희 아내랑 운전하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네 자식을 버리고 오는 거냐? 제 품에서 떠나는데 그럼 누구 품에 있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너 왜 울고 지금 처져가지고 그러냐? 내 품에 있는 게 네 품에 있는 것보다 못할 것 같으냐? 제가 그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마음속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예, 성령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믿게 하시는 예수님. 뭐 믿음을 주신다.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28절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 뭐 남편도 있고 엄마도 있고 요즘 뭐 다 맞벌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떨어지면서 야, 잘 있어. 저녁에 봐. 아빠 엄마 갔다가 안 올게. 안 올게 하는 분들은 엄마 아빠가 아니죠. 그거는 엄마 아빠 갔다가 올게. 그랑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같이 못 있어. 올라갈 거야. 왔던 대로. 그런데 다시 올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시 오신다에 대한 감각이 요즘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다시 오시는 걸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알량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찍 올까 봐 걱정된대. 지금 살만하거든. 해외여행 가도 살만하고 여기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하고 괜찮거든. 뭐 자식도 잘 크고 있고 이대로는 그냥 천년만년 살고도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예수님 오시면 더 좋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떠올리는 감각인 거예요. 아, 이게 그 일이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네. 아, 이게 그런 거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믿음은 현실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 이상입니다. 믿음은 현실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감각을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 보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상황은 조금만 보세요.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상황은 조금만 보고 예수님은 더 많이 보아야 됩니다. 상황은 조금만 보세요. 예수님은 더 많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신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읽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만 더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믿음 없는데 지금 오시면 막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 부족한 걸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 예수님은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믿음 하나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영접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평안을, 믿음을 주십니다. 뭐 이렇게만 하면 너무 설교가 저렴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아름다운 말로 결론을 좀 적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믿음을 끝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믿음을 끝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을 끝까지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